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양대에서 찬양을 아주 힘껏 불러주셔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식지 암송하시는 분은 주간 암송하시는 분은 소식지도 가지고 올라오지 않고 다 하시더라고요. 보통은 다 가지고 올라와서 이렇게 컨닝을 살짝 하는데 딱 놓고 딱 올라와서 아주 힘있게 하시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어제 밤에 이제 저녁에 도착했는데요. 갑자기 막 불꽃놀이를 하고 축하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당 마당에서 이렇게 열어서 창문을 열고 봤는데요. 너무나 또 저를 축하해 주는구나, 우리 교회에서. 실제로는 저희 정읍사 축제가 어제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불꽃놀이 잘 봤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을 만 아무런 자격 없던 비참한 죄인이었던 저희들,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구원함을 얻고 또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또 구원의 은혜와 영의 양식 가운데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말씀 안에서 깎아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이제까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혹 지금 마음 가운데 시험이 있거나 또 고난 중에 있거나 병약한 자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능히 이 믿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원합니다. 정읍교회가 올해 믿음 안에서 계획하는 일들이 다 주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읍교회 각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복음의 말씀이 더욱 견고해져서 모든 식구들이 또 지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종을 주 성령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뜻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새겨져서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구약성경 사무엘 하 9장입니다.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사무엘 하 9장 1절로 끝절까지 13절까지. 사무엘 하 9장 구약성경 475쪽입니다. (9장) 1절로 13절 끝절까지 제가 홀수절 읽고 짝수절은 같이 이렇게 번갈아 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딱딱 잘 맞춰서 읽어보세요.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13절) 같이 읽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 입은 자 무비보셋입니다. 말씀 다 듣고 나서 말씀 제목은 기억해야 되겠죠. 말씀 다 듣고 나서 오늘 뭐 들었어요? 그러면 보통 어르신들은 뭐라고 그래요? 좋았어요? 뭐가 좋았는지 제목은 뭐예요? 물어보면 그냥 좋았대요. 제목을 알고 있으면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은혜 입은 자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은 사람 이름입니다. 오늘 배울 무비보셋의 삶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권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마음이 열려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세상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왕의 식탁과 같이 풍성한 영의 양식을 우리는 공급받고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로 은혜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무비보셋의 삶은 구원받은 우리 각자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은총을 입은 후에 또한 가졌던 마음이 있습니다.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으면 짐승이 아닌 이상은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 무비보셋은 어느 날 놀라운 다윗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온 거예요. 자기가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지만 한결같이 다윗 왕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윗 왕을 섬기고 마음속으로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결같이 살아가는 마음에 대한 또 그림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의 삶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다윗 왕의 은총을 입기 전 무비보셋의 처지입니다. 다윗 왕의 은총을 입기 전에 무비보셋의 삶은 캄캄하고 한마디로 어두웠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가문과는 원수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이 무비보셋의 아버지가 요나단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입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은 왕족이에요. 귀족도 아니라 왕족입니다.
할아버지가 사울왕, 아버지가 요나단인데 그 할아버지 사울이 죽죠. 전쟁터에서. 요나단도 함께 죽습니다.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냥 순식간에 잃었어요. 전쟁터에서. 그리고 다윗왕과 사울왕은 원수지간이었습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10여 년 정도 쫓아다녔던 아주 원수 집안이었는데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자 어느새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숨어 사는 신세예요. 여기 9장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절. 다윗이 가로되, 다윗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다윗 왕이 어느 날 사울 왕의 그 남은 친척들, 가족들을 찾고자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무비보셋은 그 다윗 왕이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그는 숨어 살고 있습니다. 여기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누구 집에 있나이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자기 집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그리고 여기 보면 로드발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로드발은 지역 이름입니다. 원래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 성 주변을 분배받았어요. 땅을. 아주 노른자 땅입니다. 어제 제가 여기 왔는데 정읍도 여기 노른자 땅이 여기 있더라고요. 여기 앞에 주차장이 넓은데 또 앞에 또 있더라고요. 저희 대구 중북교회는 한 300여 명 되는데 전체 다 해봤자 300평밖에 안 됩니다. 대구의 가운데 있어요. 대구 중부니까. 주차장도 좁아요. 한 8대 되면은 못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는 뭐 수십 대 아니 100대도 넘게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땅 좀 떼가 달라고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기꺼이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들고 갈 수가 있어야죠. 무거워서. 주셨는데 못 들고 가겠어요. 참 땅이 있다는 건 든든하죠. 전셋집에 살고 그러면 참 힘들죠. 교회당도 그렇습니다. 자기 땅이 있는 게 참 떳떳하고 듬직하죠. 마음이 든든합니다. 여기 왕족이었잖아요. 자기 할아버지가 왕이었어요. 사울왕, 초대왕. 자기 아버지도 요나단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루아침에 몰락했어요.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어서 다윗 왕에 쫓기는 신세처럼 느껴져서 도망가서 로드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아주 변두리 땅입니다. 한마디로 자기가 분배받은 고향 땅을 떠나서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숨어 사는 신세예요.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한마디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는 쩔뚝발이었어요. 절뚝발이. 이 절뚝발이가 된 사연이 있는데 선천적인 게 된 게 아니라 후천적입니다. 자기 할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요나단이 죽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을 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그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나이가 어립니다. 한 5살 정도 될까요? 안고 도망가다가 너무 황급히 도망가다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다리가 절뚝발이가 됐습니다. 여기 열왕기 아니 사무엘하 4장 조금 앞에 보시죠. 4장 4절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절뚝발이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의 죽은 소식이 4절입니다.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 나이 몇 살이더라?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하더니 급히 도망함으로 아기가 떨어져 절개되었더라. 후천적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절뚝발이면 사는데 불편할까요? 편할까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소아마비가 많았어요. 소아마비 예방접종도 못하고 그래서 초등학교에 한 반에 한 2명 정도도, 많게는 3명, 어떤 때는 가끔 1명. 굉장히 불편하죠. 근데 후천적으로 여기는 떨어져서 소아마비가 된 거예요. 쩔뚝발이가 된 겁니다. 근데 양쪽이 다 절뚝이에요. 여기 사무엘하 9장 13절 끝절입니다. 9장 13절. 그는 2발이 다 절뚝이더라. 여러분, 2발이 다 절뚝이니까 어디 마음대로 다닐 수도 없어요. 한쪽 발이 절뚝이면 그래도 목발이라도 짚는데 2발이 절뚝발이니까 그는 완전히 숨어 사는 신세입니다. 다윗 왕의 은총을 입기 전에 그는 도망자 신세예요. 두려워서 떠는 신세예요. 잡힐까 봐. 그리고 신체적인 핸디캡이 있는데 2발이 다 절뚝발입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살아요. 돈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이제 없어요. 그는 한마디로 다윗 왕의 은총을 입기 전에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이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처지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하나님 없다고 부인하면서 살았던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강팍했어요. 2발이 절뚝발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 안진뱅이였습니다. 무비보셋의 구원받기, 은총을 입기 전에 처지와 너무나 비슷하죠. 그러던 어느 날, 두 번째,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비보셋이 예기치 못한 큰 다윗 왕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다윗 왕이 먼저 찾아 나선 겁니다. 여기 사무엘하 9장 1절입니다. 9장 1절. 어느 날 다윗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왜 사울 왕의 남은 사람을 찾을까요? 은혜를 베풀려고.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혜죠.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뭐라고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세게 읽으면 안 돼요. 전라도식으로. 발음을 조심해야 돼요. 이름도 꼭 안 좋잖아요. 성경에 보면 저기 안 좋은 사람들 이름이 좀 특이하더라고요. 압살롬, 압살. 그 다윗 왕 그 아들인데 반역하잖아요. 압살롬 뭐예요? 시바도 좀 이름이 욕 같잖아요.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네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렇소이다. 이 시바가 누구냐면요, 무비보셋의 종입니다. 왕족이니까 종이 있었는데 종도 같이 도망와서 사는데 이 종은요 부자예요. 나중에 보시면 종이 또 종을 다룹니다. 3절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니이다. 시바가 이제 다윗 왕한테 말하는 거예요. 4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왕이 불렀어요. 어명이여 하듯이 불렀어요. 이 무비보셋이 이제 어느 날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다는 거 알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원수 집안이에요. 나는 숨어 사는데 어느 날 왕이 불러요.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죽일지도 몰라요. 능지처참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다윗 왕이 베푸신 은혜의 무비보셋은
합당히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여기 6절 보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대답하되, 같이 읽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 왕이 먼저 찾아 나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셨습니다. 우리 중에는 이 말씀을 찾아서 교회에 오신 분이 극히 드물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 문을 두드려 주셨어요.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먼저 찾았습니다. 마치 집 나간 탕자가요, 돈 많고 친구 많을 때는 집으로 돌아올 생각이 없었지만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배가 골자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쥐엄 열매 잘 안 먹습니다. 돼지들이나 먹는 거예요. 이 길쭉한 콩같이 생긴 식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처지를 한탄하면서 결국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돌아가고 있는데 염치가 있어야죠. 동네 어귀에 섰는데 아버지가 먼저 보고 달려왔어요? 아들이 먼저 보고 달려갔습니까? 아버지가 먼저 보고 막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가락지를 끼우라. 신의 신을 신겨라. 발에 신을 신겨라.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먼저 달려갔듯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주신 겁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먼저 찾아주신 거예요.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찾아서 나갈 용기가 없었어요. 다윗 왕이 먼저 불렀습니다. 그럴 때 이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나아서 엎드렸어요. 절했습니다. 무슨 뜻이죠? 완전히 자기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왕 앞에는 얼굴도 제대로 못 봅니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여, 이름을 불렀어요. 자기 이름을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듯이 다윗 왕이 무비보셋 이름을 불렀습니다. 무비보셋이요. 무비보셋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원수 집안의 자녀입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왕이 죽이면 죽고 왕이 살리시면 저는 살 수 있습니다. 오로지 자기 행위가 아니라 왕께만 맡기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구원받기 전에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걸 알고 간절히 기도할 때 은혜를 입게 되잖아요. 우리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여기 오늘 암송했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다 외웠잖아요 오늘.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구원은 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못 살아도 구원은 없어지진 않아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왕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선물은 내밀면 받을 수 있어요. 아마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왕께 안 나가고 도망갔다면 그 은혜를 못 입었을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 듣고 천국 가자고 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서 말씀 앞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무비보셋은 이제 왕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왕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세 번째, 그런 무비보셋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어떤 은혜를 베풀까요? 여기 7절입니다. 7절.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가로되, 같이 읽죠.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놀라운 은총의 첫 번째, 그 은혜를 베풀 때 한 말은 무서워 말라입니다. 얼마나 떨까요? 왕 앞에 섰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처지로 나왔는데 왕이 딱 먼저 한 말이 두려움을 제거해 줬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모여서 숨어 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다윗 왕이 덜덜 떠는 무비보셋 왕에게 은총을 베풀 때 한 첫 번째 말은 두려워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근거가 내가 반드시 너의 아버지 요나단을 인하여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버지와 내가 너희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 근거해서 너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두려워 말라 말 다음에 합니다. 네가 잘해서가 아니다. 네 행위도 아니고 네가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네가 인격이 좋아서도 아니고 앞으로 하는 거 봐서 너에게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너의 아버지와 한 언약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잘해서 인격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언약으로 우리는 말씀 안에 들어왔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히브리서 10장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무슨 날일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뤘다 하시고 죄를 다 사셨다는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죄 때문에 지옥 갈 분은 없습니다. 그 언약을 인하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그리고 수많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올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했는데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약속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나가서 그 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너희도 그 복에 참여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함을 얻은 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내 아비 요나단과의 한 언약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은총을 베풀어요. 그 은총의 내용이 여기 7절에 내가 네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두 가지 은총을 베푸는데 첫 번째 내 할아버지 사울 왕의 밭을 내게 다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어떤 분이 이 말 듣고 와 떼부자 됐겠네요. 도망자 신세인데 하루아침에 상속받았어요. 와 그런 것 보러 벼락부자라고 하죠. 갑자기 벼락처럼요 뜻하지 않게 많은 부를 갖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밭은 실제적인 땅 밭입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에게 교훈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기업을 다시 받았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천국을 받은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누렸던 축복 이상의 것을
도로 우리는 회복해서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린 천국을 소유하게 됐어요. 사울의 밭을 내게 도로 주며 그랬죠. 두 번째,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 왕과 겸상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절뚝발이와 왕과 겸상하고 앉아있는 모습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왕 앞에 어떻게 절뚝발이가 와요? 아마 두 발이 절뚝발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서 왔을 거예요. 왕 앞에는 절뚝발이가 나갈 수도 없어요. 미천한 신분이에요. 원수 집안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 앞에 앉아서 겸상하고 있어요. 이 모습은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어색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은혜라는 게 가미되니까 정말 자연스럽고 사랑스러운 장면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적 절뚝발이었던 저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 이 말씀이죠. 이 하나님이 베푸신 식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겸상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됐어요. 무비보셋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자 너무 황송했습니다. 네 번째, 감당할 수 없는 은총을 입은 무비보셋이 한 말이 있어요. 여기 8절입니다. 이 말씀을 저도 몇 번이나 묵상했는데요. 8절 같이 읽죠.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저가 절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했죠?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여러분 살아있는 개도 그렇게 안 비싸요. 요즘은 개가 좀 비싸더라고요. 애완견 때문에 그런지. 그 당시 개 하면요 아주 이렇게 경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사람한테 개라고 하면 욕 아니에요? 이런 개 XS 하면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욕이에요? 욕이에요. 근데 자기 자신을 산 개라고 안 하고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라고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기의 처지를 알아요. 자기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마치 죽은 개같이 정말 형편없는 나를 어찌하여 왕께서 돌아보시나이까 하는 모습입니다. 요즘은 이 개가요 주인보다 더 대접받는 것 같아요. 이 엘리베이터를 얼마 전에 탔는데 뒤에서 우리 아기 아프지 그래요. 근데 아기를 안 안고 탔는데 보니까 개예요. 개한테 우리 아기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집에 갔더니요 개한테 소고기를 주더라고요. 저한테는 안 주고. 얘가 밥맛이 없다고 소고기 그 통조림을 주더라고요. 옷도 입었더라고요. 진짜 개팔자가 상팔자입니다. 개가 막 이렇게 높여져요. 요즘은 주객전도가 아니라 주개전도라고 하더라고요. 주인하고 개하고 바뀌어 있어요. 남편이 이제 TV 보니까 개가 시끄럽다고 하니까요. 개가 시끄럽다고 하잖아요. 꺼요 좀 그래요. 남편이 TV 하나 못 봐요. 개가 그 좀 방해된다고. 요즘은요, 이 사람이 천시받고 개가 높임받는 시대. 차 타고 가다 이렇게 간판을 보니까 애완견 간판인데 개편한 세상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참 특이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개하면 천시받는 걸로 하고 욕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개가 이제 높임받는 시대. 세상이 거꾸로 가는 거예요. 물론 한두 마리 키울 수는 있습니다.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갔더니요 개를 30마리를 키우더라고요. 고양이하고. 깜짝 놀랐어요. 교재도 잘 안 나와서 갔는데 왜 이렇게 키우냐, 자기가 우울증이 걸렸는데
집 잃은 고양이를 한 마리 키웠는데, 또 옆에 이제 개도 좀 불쌍해 보여서 키웠는데, 이게 이제 번식력이 좋아서 5마리, 10마리 버릴 수가 없어서 30마리 집 한 켠에 목욕탕을 만들어서요 그렇게 키우더라고요. 사료값이 얼마 드냐고 그랬더니 120만 원 든대요. 와, 관절도 아프고 그런데 제가 교제해서 이제 유기견 센터에 좀 주시라고 해서 조금씩 이렇게 줘가지고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이제 한 마리도 안 키운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들어요. 그래서 금방 뗄 수가 없습니다. 뭐 한 마리 정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게 방해가 된다면 좀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딸이요, 어느 날 아버지, 아빠, 우리도 고양이 한 마리 키워요, 개 한 마리 키워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너 키우기도 힘들어. 개 수발할 날 그 여력이 없어. 너 키우기도 힘들어. 솔직히 많은 그 수고를 해야 돼요. 씻겨주고 다 먹여주고 뭐 똥 싸면 또 닦아줘야 되고. 너무 지나친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기도 개 키우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너무 지나치는 건 좋지는 않습니다. 여기 무비보셋은 그 당시 자기 자신을 죽은 개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개는 죽으면요 헐값입니다. 갖다 버려야 돼요. 산 개도 비싸지 않은데 여기 죽은 개 같은 나, 자기를 완전히 낮췄죠. 어떤 자매님이 간증하는데요, 자기가 구원받을 때 너무 감사해서 땅이라도 파서 그 밑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이 바닥에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송구해서 바닥을 파고 더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간증을 통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이 여전하면 좋은데 시간이 지나면 구원의 은혜를 잊을 때가 많죠. 안 잊었어요? 잊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무비보셋은 한결같은 그 은혜를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은 개 같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건 저에게도 해당돼요. 죽은 개 같던 저를 주님이 불러서 구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말씀으로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또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뭐가 불평이 있고 뭐가 불만이 있어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셨는데 얼마나 더 감사합니까? 그런데 종이었던, 은혜를 입지 못한 종 시바의 말은 대조적입니다. 무비보셋은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종은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은혜를 입지 못한 자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의 말은 대조적입니다. 죽은 개 같다는 표현을 안 해요. 자기 행위를 의지합니다. 이 9절 보면, 9절.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얼마나 부럽겠어요. 무비보셋이 어느 날 밭을 다 도로 받게 됐습니다. 10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이 시바에게도 아들이 있고 아들들이 있고 종이 있어요. 종의 종이 있습니다. 부리는 종이 있어요. 그래도 종이에요. 세상에서는요, 막 자기 권세를 누리고 사람을 부려도 결국 종입니다. 아들이 아니에요. 종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상속받을 수 없어요.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종은 종일 뿐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종의 믿음이 있어요. 항상 눈치 보면서 쫓겨나지 않을까 봐, 쫓겨나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는 것. 천국 못 가는 믿음이에요. 종의 믿음입니다. 종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종이에요. 그러나 태어난 아들은 자기 행위에 상관없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종의 믿음도 있고 아들의 믿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 태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거듭나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종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 중에도. 잘하면 천국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어제도 저도 여기도 교구 집회, 중집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말씀을 많이 들어요. 몇 번 듣습니다. 학예 수양회도 그래요. 다 듣고 할아버님들, 할머님들에게 질문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확신 있는 분 뭐라고 그래요? 예,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갈 수 있어요. 예수님 피로 갈 수 있어요. 이 말을 듣고자 하는데 할아버님, 할머님,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꼭 아리까리 하신 분들은 천국 가야지 그러잖아요. 이거 간다는 얘기예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약간 확실치가 않아요. 아침 잡수셨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먹어야지 말은 뭐예요? 안 먹었다는 얘기잖아요. 결혼하셨어요? 하면은 했다고 해야지. 해야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 안 했다는 얘기. 결혼한 사람이 안 했다고 하면 그 사람 수상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구원 받냐고 물으면 구원 받았다고 당당히 얘기해요. 어린아이들도 연세 드신 분도. 근데 그걸 살짝 피하는 거예요. 천국 가야지. 또 어떤 할아버지 요즘은요, 조금 할머님들은 천국 가세요? 갈 수 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천국 간다고 봐야지. 이게 뭔 말이지? 믿으세요? 믿는다고 봐야지. 와, 이 말을 교묘히 피해가는 거예요. 그분들은 좀 수상한 거예요. 아침 잡수셨어요? 잡섰다고 봐야지. 이상한 거잖아요. 결혼했어요? 결혼했다고 봐야지. 구원 받으면 구원 받았다고 또 당당히 얘기해 보셔요.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종의 믿음,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은요, 가야지, 간다고 봐야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바 왕은요, 시바 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기 10절에 11절에 이제 11절에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이 시바가 다윗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요,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자기 의지, 자기 행위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바 종은 은총을 안 입었거든요. 은혜를 입어야지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니까 하는 은혜에 화답하는 말이 생기는데 은혜를 안 입었기 때문에 남의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는 열심히 이 무비보셋 종을 섬기겠나이다 라는 자기 의지만 얘기할 뿐이에요. 은혜에 대한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비보셋은 이제 사울왕의 밭을 다 도로 받고 그리고 왕과 매일 겸상합니다. 여기 12절 13절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무비보셋도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이 젊어요. 아마 20대 중반에서 30대 중반 사이일 겁니다. 그 정도 나이 될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젊은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무릇 시바 집에 거하는 자들은 무비보셋의 종이 되니라. 13절 같이 읽죠.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더라. 무비보셋은 구원받은 사람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비보셋은 항상 왕의 상에서 먹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상에서 겸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듣고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교회의 예표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교회에 거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도.
여전히 절뚝발인데도, 여전히 형편없는데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오늘 또 우리는 앉아있어요. 이곳에. 특권이에요. 처음에 무비보셋이 왕하고 겸상할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두렵고 떨리고 정말 은혜가 넘쳤을 거예요. 무비보셋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처음 구원받고 여기 왔을 때요, 우리는 어땠습니까? 형제 자매들이 뭐처럼 보였어요? 천사처럼 보였다고 그래요. 시간이 한 1년, 2년, 3년, 5년, 10년, 20년 지나니까 뭐처럼 보여요? 사람으로 보여요, 그냥. 안녕하세요, 막 그러고 탁 두들기고. 처음에 와서는 얼마나 정말 긴장하고 더 자기 자신을 낮췄어요. 무비보셋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은혜를 감사했고 죽은 개 같다는 표현을 늘 마음속에 새겼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다윗 왕과 무비보셋이 겸상하여서 먹는 것을 시기 질투하고 그걸 샘을 냈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름이 안 좋다고 그랬는데 시바입니다. 그 종은 그게 불평인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회가 왔어요. 다윗 왕이 범죄함으로 다윗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자기 아들 압살롬을 피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여기 사무엘 하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30절입니다. 다윗이 도망가는 장면입니다. 30절, 15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얼마나 급했는지 맨발로 울며 행하고, 머리도 다 가리웠다는 것은 머리를 올리지도 않고 이렇게 막 풀어 헤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슬픔의 표현이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 왕이 이제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을 급히 성을 빠져나와서 이제 도망가는 신세가 됐어요. 이제 무비보셋과 다윗 왕의 사이를 이간질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시바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시바가 그걸 이제 노리고 이제 다윗 왕과 무비보셋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16장 1절. 다윗이 마르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사환, 아까 종입니다.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에 떡 200과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시루가 100과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시바가 가로되 나귀는 왕의 권속들로 타게 하고 떡과 실과는 소년들로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곤비한 자들로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가로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이죠.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시바가 왕께 고하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저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비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간질이죠. 기회가 됐다. 이제 사울 왕의 나라, 이제 내가 다시 돼서 내가 이제 왕권을 복귀하겠다.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거짓말한 거예요. 이간질한 겁니다. 4절 같이 읽죠. 왕이 시바더러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시바가 가로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나로 나의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간질하고 그 무비보셋에게 내렸던 사울의 밭을 자기가 다 이제 받게 돼요. 다윗 왕이 좀 경솔했죠. 무비보셋이 왜 오지 않았느냐 물었을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시바 말만 믿고 오해한 거예요. 원래는 무비보셋이 보냈는데 시바가 마치 자기가 이런 모든 음식과 나귀를 가져온 것처럼 속인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준 밭을 사울 시바에게 다시 도로 줍니다. 네가 가져라. 이 시바는 4절에 내 주 왕이여 나로 왕의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시바가 생각하는 은혜는 밭입니다. 밭. 그는 왕가의 겸상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오로지 돈이에요. 밭이에요. 은혜 입었다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자기 감정 그리고 육신적인 축복만 은혜라고 생각하는 종교인들도 많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보면은 다 육신적인 은혜예요. 시바가 생각하는 은혜는 밭입니다. 돈이에요. 그는 그것을 얻고자 이간질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업을 이제 받게 됐어요. 그리고 왕에 겸상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귀의 환례를 받았죠. 그리고 같이 겸상할 수 있는 특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누가 시기할까요? 사단. 타락한 천사 사단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과 사이를 시기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간질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네게 해준 게 뭐야? 구원의 은혜도 있고 원망 불평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행동입니다. 사단은 뜻은 원래 이간질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대적하는 자.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합니다.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실제로는 다 음식도 보내고 나귀도 보내고. 그리고 왜 못 왔냐면요, 절뚝발이라서 못 온 거예요. 누가 태워줘야 오는데 시바가 딱 그래. 아유, 주인님 그냥 계셔요. 제가 가서 주인이 보냈다고 다 말하겠습니다 해놓고 자기가 했다고 한 거예요. 나쁜 놈이잖아요. 그런데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요. 이제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합니다. 무비보셋에 서운한 마음이 있었어요. 오해죠? 그런데 이제 무비보셋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사무엘 하 19장입니다. 19장 24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이제 다윗 왕이 복귀했을 때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다윗 왕을 맞으니 저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고 씻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저에게 물어가로되, 서운했나 보죠. 물어봤어요. 무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뇨. 오해 말이죠. 너 그때 왜 오지 않았어? 서운했다. 그런 말이에요. 무비보셋이 대답합니다. 26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 나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어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실상은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자기가 가서 다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속였나이다라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실상은요, 다윗이 떠나서 고난받을 동안 무비보셋도 같은 마음으로 고난을 참여했습니다. 발을 맵시내지 않았어요. 전쟁터에 가면 발 씻지 않습니다. 이건 고난을 함께하는 자세예요. 수염을 깎지 아니했다. 옷을 빨지 아니했다. 이 말은 다윗이 그렇게 지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은혜를 입은 무비보셋도 다윗의 마음과 삶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에 그도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어요. 호의호식하지 않았어요. 실상은 자기도 고난에 함께 참여하면서 다윗 왕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을 거예요. 오해받고 있지만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는 기회를 기다린 거예요.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어요.
자기를 변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때 있죠. 뭐 세상에서는 오해받는 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 우리같이 복음을 진짜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고 오해받잖아요. 속이는 자 같다고 오해하지만 우리는 실제로는 참된 자잖아요. 세상에서 오해받는 거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조금 힘든 건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 사이에 혹시 오해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힘들죠. 안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해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사람인지라, 자기도 사람인지라, 이게 슬픈 마음이 올라오고 어떤 때는 신앙적인 회의감이 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세요? 여기 잡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9절. 베드로전서 2장 19절 379쪽입니다. 신약성경. 이 장 19절 같이 읽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름다우나 옆에 일 적혀 있고 밑에 헬라어로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삶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삶이 뭘까요? 어떤 형제 자매가 은혜롭습니까? 애매히 받는 고난, 자기가 잘못해서 맞는 매가 아니라 애매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참 은혜롭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잖아요. 누구나 애매한 고난을 받으면, 오해를 받으면 슬픔이 올라옵니다. 나는 슬픔이 안 올라오던데요? 거짓말이에요. 누구나 다 올라옵니다. 그러나 슬픔을 참는 거 세상 사람도 참아요. 세상 사람들끼리도 오해받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겁니다. 슬픔을 참는 게 아름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게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은 아실 거야. 그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 왕을 생각하면서 고난에 참여하면서 다윗 왕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 왕이 알아준다면 그 오해받는 걸 견딜 수 있었어요. 아마 시바가 소문도 다 퍼뜨렸을 거예요. 자기가 왕의 욕심이 있어서 다윗 왕이 왕의 자리를 놓쳤을 때 아마 거기에서 한몫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가 봐 라는 그런 오해도 아마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다윗 왕이 왔을 때 이제 무비보셋은 자기 말을 진실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왕 앞에 정말 왕 앞에 큰 애를 입은 무비보셋 한결같은 마음이 담긴 말 3가지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될 말이고 한결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사무엘하 다시 19장입니다. 19장 27절입니다. 27절 사무엘하 19장 27절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한 말입니다.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27절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같이 읽죠.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은혜 입은 무비보셋이 다윗 왕에게 한 말,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왕께서 판단하시기에 옳은 대로 결정하십시오. 무비보셋은 다윗의 공의로운 판단에 자신을 맡긴 겁니다.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눈에 선한 대로 하소서라고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때로는 오해받아도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처분대로 하소서. 이 무비보셋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이제 왕이 오해해도 예전에 받은 은혜 때문에 왕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두 번째 28절입니다. 내 아비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같이 읽죠. 내게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저는 죽을 몸이었습니다. 근데 왕이 어느 날 저를 불러서 은혜를 베푸시고 왕과 겸상케 하셨는데 왕이 다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끝절에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두 번째 한 말이에요. 저는 이미 충분히 왕께 큰 은총을 입었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또 왕께 큰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할 권리가 있겠습니까? 이미 저는 은총을 입었습니다. 은총을 입었는데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왕이 그때 잘못했습니다 따지고 변명하고 내게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라고 화답했어요. 우리도 이렇게 간증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은혜 하나면 충분합니다.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내가 주장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안 해준다고 서운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처음 구원받을 때는 순한 양이었는데 시간이 가니까 이 양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늙으니까 막 고집이 세져요. 자기 오름이 있어요. 자기 의가 생겼어요. 어느 때부터. 막 교회 하는 일도 처음에는 뜻대로 하십시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가 결제해야 돼요. 내 말 없이 진행했어? 이런 분도 있죠. 내가 오히려 무슨 오름이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질 수 있사오리까. 이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구원받고 지나면요, 사람 슬그머니 자기 그 오름이 나타나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무비보셋은 여전히 자기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게 무슨 오름이 있사오리까. 왕의 처분대로 하소서. 내가 어떻게 왕에게 부르질 수 있삼나이까. 왕께 내가 막 소리 지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달라고 이미 받았고 이미 왕 겸상하면서 은혜를 충분히 누렸어요. 그때 교제하면서도. 그 기억만 가지고도 이제 오해받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오름이 있어서 또 왕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부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29절 30절입니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고하되 같이 읽죠. 내 주 왕께서 평안히 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저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내 주 왕께서 안전하게 이렇게 궁으로 돌아온 것 그 하나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시바에게 땅 다 주십시오.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시바에게 땅을 다윗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물릴 수는 없기 때문에 시바와 밭을 나누라 그랬어요. 다윗이 자기가 실수했는데. 근데 무비보셋의 말은 저 그 땅 괜찮습니다. 시바에게 다 주십시오. 저는 왕이 돌아온 것만 해도 저는 충분합니다. 우리도 주님께 그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제가 구원받은 거, 하나님 구원받은 거 하나면 만족합니다. 제가 지금 비록 돈도 없고 가난하고 비록 몸은 아플지언정
저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간증해야 되지 않을까요?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외워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형편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뜻은요, 영어로 I shall, 미래형이죠. shall not be in want라고 써 있는데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다는 뜻도 포함합니다. 여호와는 목자시기 때문에 현재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을 것을 믿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도 만족하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주님이 책임주실 거라는 것을 믿고 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 양은요, 목자 옆에 있을 때 다 공급받습니다. 보호도 받고 인도도 받고 꼴도 먹이고 적들로부터 이리 때, 늑대 때로부터도 보호해 줍니다. 양은 목자 가운데 있을 때, 목자 밑에 있을 때 만족함을 얻습니다. 이 양이요, 굉장히 특이한 짐승이에요. 굉장히 순하죠. 그런데 고집도 세요. 이 양은요, 이 다리가 짧아요. 그래서 넘어지면 못 일어나요. 이렇게 버벅버벅 됩니다. 그리고 넘어지면 이 위산이 역류돼서요, 한 몇 분 지나면 경기를 하고 죽습니다. 양은 잘 못 일어나요. 이 구원받은 사람도 스스로 잘 못 일어나잖아요. 누가 신방 가서, 에이, 형제님 이제 나오셔야죠. 나가볼까? 하고 이제 누가 일으켜줘야 돼요. 고집도 세요. 가지 말라고 하는데 꼭 가요. 하지 말라는 거 꼭 해요. 꼭 해봐야 꼭 그걸 체험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도요, 그럼 네가 해봐라 그래요. 어느 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아들이 그 압력밥솥 있잖아요. 치 그러잖아요. 그 다 익을 때쯤 그게 재밌는지 어린아이가 치직 소리 나고 꼭 그걸 만지려고 그래요. 재밌어서 그런 거예요. 애들은 이렇게 장난감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거 만지게 해요, 못 해요? 큰일 나죠. 근데 계속 만지려고 하는 거예요. 아우, 그거 피곤하더라고요. 때릴 수도 없고 말귀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리 와봐 너. 거기에다 뜨거운 거 있죠. 치치치 할 때 한번 딱 댔어요. 조금 맛을 보여줬어요. 이래요 막. 한번 뜨끔한 맛을 보니까요, 다시는 안 가요. 우리도 그러죠.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안 해야 되는데 끼얹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너 맛 좀 봐. 살짝 징계를 내리시면 어때요? 정신 차려요, 안 차려요? 속은 있어서 웃으시네.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라는 게 그게 우리를 위해서인데 기어코 하잖아요. 그리고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다치니까 살짝 압력밥솥 그 입김만 살짝 제가 뜨거운 걸 이렇게 아이한테 했듯이 살짝 힘들게 하면요, 징계받으면 바로 돌이키면 또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은 목자 밑에 있을 때 간섭이 아니라 보호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목자는요, 풀이 어디에 많은지 꼴이 어디에 많은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을 때마다 일마다 그 꼴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목축업을 많이 안 해서 모르는데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목자가 양에 대해서 습성을 잘 알고, 양도 목자 아래에 있으면 보호받는다는 걸 양도 잘 알아요. 근데 가끔 고집을 부리죠. 이스라엘은 그 산과 골짜기가 많습니다. 골짜기에 꼴이 많아요. 조금 그늘지고 축축한데 꼴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다니게 할까요? 꼴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말씀이 달아요. 충분히 먹어요. 물론 골짜기는 음침하기 때문에 적들의 그 늑대 떼들의 이런 공격, 그리고 갑작스러운 그 비 같은 게 내려서요, 함기가 들어서 이 양도 감기 걸립니다. 양 감기 걸리면 금방 죽어요. 벌벌벌 떨다가요, 끙끙 앓다가 그냥 죽어버려요. 양이 생각보다 약합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두는 게 아니라 다니게 합니다. 통과하는 거예요. 왜? 꼴만 먹이고 빨리 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우리는 통과하게 하지, 거기에 계속 있게 하면 우리가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는 누이시잖아요. 왜? 거기에서 누워서 뭐 할까요? 양은 쉬어요? 되새김질해요. 양은 되새김질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묵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이제 힘을 얻어요. 양과 목자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아주 잘 비유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목자였어요. 양의 습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지었어요. 다윗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왕이 됐어요. 목자 같은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부여받았어요. 그래서 미천한 이뤄진 양이었죠. 무비보셋 같은 그 양을 불러서 은총을 베풀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했습니다. 물론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실수를 해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서 그 무비보셋에게 다시 이제 만나서 대면해서 그 은총을 다시 또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건 우리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자, 무비보셋 이러고 다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어떤 분이 이제 다 끝났겠죠. 이제 12시 10분인데 벌써 끝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직 안 끝났어요. 이게 마지막이 아닙니다. 또 어려움이 와요.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집안에게 죽을 수 있는 위험이 닥치는 거예요. 사무엘 하 21장입니다. 무비보셋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장 1절. 다윗의 시대의 연부년 3년입니다. 연부년 3년 기근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3년 동안 기근이 다윗 왕 때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 왕 때 갑자기 하늘이 문이 닫혀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비가 안 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변해 주셨어요. 너 때문이 아니라 이는 사울 왕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인함이니 저가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알고 보니까 사울 왕 때 사울 왕이 죽이지 말라고 한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윗 왕 때 비가 안 온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속여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절대 죽이지 말라고 종으로는 쓰되 그런 언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민족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지나친 열심으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지 말아야 되는데 다 죽여요. 사울 왕 때. 그때는 징계를 안 받았어요. 다윗 왕 때 받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은 민족 공동체니까.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그걸 깨닫고 2절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여호수아 때 저희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저희를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물으니라.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억울하잖아요. 안 죽이기로 했는데 죽였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3절 다윗이 저희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이 대답하되 사울과 그 집과 우리 사이의 일은 은금에 있지 아니하니.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일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저희가 왕께 고하되 5절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경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을 내어주소서. 사울 집안에 7명을 내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빼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저희를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왕이 가로되 내가 내어주리라 하니라. 큰일 났네요. 사울 집안의 제일 유력자 무비보셋이 있잖아요. 무비보셋을 보호해주고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이게 위기가 왔어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하고 끝까지 무비보셋을 보호해 줍니다. 무비보셋을 안 내줘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사울의 집안 다른 사람 7명을 내어줍니다. 여기 7절입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뭐라고 써있죠? 아끼고.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이죠.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 여기서 무비보셋은 그 무비보셋이 아닙니다. 사울의 첩 리스바에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아와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또 있어요. 그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한때 다윗과 결혼했었잖아요.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 그러니까 7명을 내어주고 무비보셋은 아꼈습니다. 9절 저희를 기브온 사람의 손에 붙이니 기브온 사람이 저희를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저희 7사람이 함께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처음 날 곧 보리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무비보셋이 죽을 뻔했는데 죽지 않고 다윗 왕이 끝까지 보호해 주었습니다. 구원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늙어서 백발이 되기까지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사야 46장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46장 46장 3절 4절입니다. 이사야 구약성경 1023쪽입니다. 46절 3절 4절 이사야 46장 3절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같이 있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안을 것이요 품을 것이요 구하여 내리라. 물론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범죄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그 남은 자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해당되죠.
우리를 값주고 사셨어요. 때로는 고집 부리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은혜 입은 자 무비보셋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기에 합당치 않았던, 아니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 없던 저희가 어느 날 예기치 않은 예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고 왕과 겸상했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식탁에서 함께 겸상하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정말 넘어지고 떨어질 뻔한 기회도 있었지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6절 말씀 잘 아시죠?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통 교회 옆에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 구원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무엇으로 보답할꼬? 의문문이죠? 그걸 마음속에 새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시편 기자의 간증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철부지 같은 저희들을 이제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라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정읍교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해 주시고 또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셔서 이 교회가 정읍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복음이 날로 전파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믿음의 소문이 인근 교회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후에 있는 모든 구역 모임도 은혜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